우리는 살면서 오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오해라는 것은 그렇지로와 풀 해자가 합쳐진 말인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또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것이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그냥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항상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도 하거나 큰 싸움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관계가 매우 두터웠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가 작은 오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랑했던 부부 사이가 작은 오해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작은 오해 때문에 정말 엄청난 결과가 생길 뻔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 그 지도를 제가 오늘 띄우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땅을 분배했었습니다. 요단강 우측편에 분배받은 지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제단을 크게 하나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여서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22장 그 뒷부분 33절에 보면 싸워 그 땅을, 그 동쪽 땅을 멸하자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동족끼리 싸웠던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서쪽 지파들이 하는 말은 그 땅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 사람들을 문책하자, 이 말이 아니고 그 동쪽 지파들의 땅을 멸하자, 전멸시키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요단 서쪽에 지파 있었던 사람들은 이 동쪽 지파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이런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서쪽 지파들은 이 동쪽 지파들이 이런 제단을 쌓은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또는 우상 숭배가 아니더라도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꼭 우상 숭배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 성막이 있는, 나중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귀찮다고 자기들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오해였는데 22장 21절부터를 보면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편하자고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것은 일종의 증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이 자기 민족들을 볼 때, 아니 우리는 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 서쪽 지역은 거기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선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 요단강 동쪽 지역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요단 서쪽을 함께 점령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세워 이것이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를 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죠. 지금 이 백성들도 이런 오해 때문에 동족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까지 서로 동력을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동력자들이었고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특히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미 그 동쪽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었고 자기 가족들은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편하게 쉬지 않고 이 요단 서쪽을 모두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동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지금까지 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했던 그런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력자들끼리 지금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오해가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했던 사이였는데 하나의 작은 오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관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1층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화단 정리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니까 딱딱한 흙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 흙은 물을 뿌리고 삽으로 내려쳐도 이게 진짜 돌도 아닌데 절대 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딱해진 흙들을 어떻게 삽으로 꺼내보면 그 딱딱한 흙이 원래부터 딱딱한 흙이 아니었고 그 흙을 깨부셔보면 안에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돌멩이들이. 그 돌멩이들을 중심으로 흙이 하나 둘 뭉쳤다가 그것이 이만한 딱딱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뭉쳤을 때 부셔버리고 깨트려졌으면 이것이 큰 돌덩이가 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오해도 그런 것입니다. 오해도 빨리 깨뜨리고 빨리 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더 큰 오해가 생겨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관계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는 본질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이죠. 그 형상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모습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은 우선 싸우러 가려는 마음을 잠시 추스르고 백성의 대표단을 동쪽으로 파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12명의 대표단을 그곳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왜 보낼까요? 일단 가서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가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를 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강당에 다 모여서 교수님들은 앞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은 뒤에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이제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했었는데, 그때 한 학생께서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우리 인사를 잘 안 받아주십니까? 그때 학생들 사이에는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인사를 잘 안 받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그 교수님.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인사를 안 받아줬습니까?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저는 주로 길을 걸어갈 때 땅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지, 대화를 해보면 오해는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그죠? 지금 이 백성들도 결국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중에 28절에 보면 지금 자기들이 세웠던 그 제단 모형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세운 그 제단이 제사를 위해 세운 제단의 모형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세워진 제단의 모형을 보니까, 아, 이것은 신에게 제사를 하기 위한 제단의 모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그냥 제단이라고 하니까, 아, 저건 당연히 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그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의 모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이겨내도록 하셨냐 하니까, 대화를 통해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정확히 오해와 대화에 대한 구절은 아니지만 잠언에 보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막 오해하면 막 성부터 내잖아요. 그런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각각 듣기를 속히하라, 먼저 듣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는 오해를 풀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귀한 이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대화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대화하면 오히려 더 폭발해버리고 끝장을 보는 경우도 있죠. 대화를 하려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이 신뢰는 상대방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닐 거야라고 일단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뢰가 있다면, 이런 신뢰가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해가 되었다면, 아, 상대방이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라고 하는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너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를 속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은 처음에 그런 신뢰를 나타내지 못했었습니다. 16절부터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잘못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막 대화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사람이 오자마자 막 오해한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했어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대화하기 싫어지죠.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냐 그러면서 대화는 그 즉시 중단되어 버립니다. 21절부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참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왜 우리를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까? 하면서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부부를 위해서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상상한 말이나 의도를 먼저 믿고 반응할 때가 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일단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의도를 먼저 믿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반응 때문에 부부 사이는 그 순간부터 기울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신뢰하며 대화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다른 어떤 뜻이 있었을 거야.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최악의 경우로 막 맨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복음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진짜 극단의 경우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과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다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종종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줄게. 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 줄게.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걸 반박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를 풀어가는 대화의 방식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종종 우리가 예상한 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틀이 어긋나면 내가 생각한 그 틀에서 상대방의 말이 어긋나면 내가 사실 진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럭 화를 낸다는 겁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대사들이 참 좋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김사부가 어떤 이제 일을 한 걸 가지고 의사가 그럼 기자들이 막 오해하고 기사를 써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막 몰아붙이면서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김사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는 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에 그냥 내 틀에서 자극적이고 그래서 화를 내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어쩌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백성들을 보면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며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겸손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다 들어주고 내 생각이 옳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22장 30절 끝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잘라 먹으면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그런 의도 아니었잖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사과하고 좋게 여기고 받아준 것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막 말 잘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듣는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는 말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자신의 논리입니까? 자신이 생각한 틀입니까? 내가 해석한 오해입니까? 아니면 진실이고 관계입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논리는 없고 사람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논리를 너무 강하게 내서다 보니까 그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논리인지 우리의 관계인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해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우리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뢰와 겸손으로 대화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들은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뢰, 그들의 겸손의 말을 담아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라는 것을 그냥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를 해놓고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오해를 했는데 당신이 왜 오해를 할 수 있는 걸 왜 그래 뭐라 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는 자기중심적 사고이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했죠. 오해는 거짓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뢰와 겸손으로 그리고 대화로 이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오해가 있다면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평화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작은 오해들이 나왔던 우리의 관계의 분열들이 우리의 신뢰와 겸손의 마음으로 다시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